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손가락 깍지를요 힘 있게 이렇게 깍지를 끼셔가지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양쪽에서 가슴 쪽으로 누른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일자로 쭉 눌러주세요. 이렇게 사이사이를 사이사이를 좀 누르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몸에 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것들을 조금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두드려줄 때 조금 신축력 있게 좀 리듬감을 타고 이렇게 계속해서 좀 눌러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또 오른팔 이렇게 올리시고요. 이렇게 올리시면 약간 직각이 되죠. 그러면 이 밑에다가 망치로 밑에 이 팔 밑에다가 여러분께서 이렇게 마디를 이렇게 한번 두드려 주세요. 한 10번이나 15번 정도. 반대로 하셔도 돼요. 반대로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뭉쳤던 근육들이 여러분 한쪽에 잘 안 쓰는 근육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풀어주고 뭐 더 하실 수 있으면 팔을 높이 드셔서 이렇게 때리시는 것도 좋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겨드랑이 쪽으로 막 좀 때리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몸을 조금 이렇게 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35절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의 나라를 구해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두 가지 큰 테마가 염려하지 마라. 기억나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백합화도 나왔고 까마귀도 나왔고 그죠? 그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의 방향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삶, 또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정답은 깨어있는 삶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있는 삶. 이 깨어있는 삶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성실하게 또 이렇게 주인이 오면 잘 지키고 있는 이 정도인가? 과연 깨어 있는 게 뭔가?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주인과 종의 비유와 청지기의 비유. 자, 이것은 여러분 비슷하게 보이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는 오늘 앞에 나온 큰 테마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큰 테마의 이야기 속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종은 주인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포커스가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그리고 청지기의 비유에서는요, 맡긴 것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같은 종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 자세이냐, 두 번째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잘 맡아서 관리를 하느냐. 여기 청지기는요, 그냥 종이 아니에요. 주인의 재산을 맡은 사람이 바로 청지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원어상으로 조금 가깝게 접근하면 여기 청지기는 종들 중에서도 굉장히 높이 있는, 주인이 뭔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청지기와 종이 조금 구분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먼저 주인과 종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35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수님께서 종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서 있으라고 말씀해요. 자, 허리에 띠를 띠고 여러분 등불을 켜고 있는 이 자세는 뭐냐면 즉각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복장과 자세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어릴 때 그 초등학교, 이제는 국민학교 때 그 운동회를 하면 보통 이제 봄 운동회는 어린이날 즈음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4월 달 이렇게 식목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학교에서 이제 연습을 합니다. 저는 참 교장 선생님들을 참 잘 만났는데 제 기억에 두 분의 교장 선생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기억이 나요. 한 분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은 청결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만 손수건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전교생이 손수건 들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손 씻을 때나 세면대에 손 씻을 때 항상 자기 손수건으로 손을 닦게 하셨어요. 뭐 이빨 닦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하루에 3번씩 이빨 닦는 일을 체크까지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청결한 것을 요구하셨던 교장 선생님이 계셨고요. 또 한 분은 제가 참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제 교장 선생님 하셨는데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은 체력은 국력이다 이래가지고 학교에 딱 등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학년마다 반별마다 자리가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다가 가방을 딱 갖다 놓고 무조건 하루에 학교 딱 들어오면 등교하면 학교 운동장을 7바퀴를 돌아야 돼요. 뛰든지 걷든지 7바퀴.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한 바퀴가 보통 아이들 운동장이 한 200m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7바퀴 돌면 최소 1.4km는 걷든지 뛰든지 하고 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막 세게 뛰어요. 막 빨리 뛰어가지고 끝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 중간에 쉬는 시간도요. 물론 학교 아이들이 다 초등학교는 이렇게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장려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10분 동안도 그 교실에 앉아 있지 마라. 제발 좀 밖에 나가라. 그래가지고 3층에 있든 4층에 있든 막 뛰어가가지고 운동장에서 공 차고 이러다가 종 치면 쫙 올라가는. 그래서 여자 선생님들이 남자애들 냄새가 특히 6학년 때는 냄새가 막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운동회를 하면 꼭 우리가 운동회 자세를 할 때 그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셨던 우리 교장 선생님이 기억나는 게 우리가 운동회 할 때 꼭 달리기를 하잖아요. 반별로 달리기를 하면 자 시작 꽝 하고 뛴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다 어떻게 뛰냐면 시작하기 전에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뛰려고.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여러분 선수들 하는 거 아세요? 거의 무릎 앉아가지고 뛰기 일보 직전에 있는 모습 이걸 하고 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다가 꽝 하면 뛰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 제가 이 설명을 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있는 이 자세가 바로 종의 역할 가운데 허리에 띠를 띈다는 얘기가 즉각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볼까요? 자,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말이 지금 여기 나오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의 역할이에요. 종이 뭐 해야 되느냐? 요이 땅 하면 뛰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처럼 지금 주인이 잔치 자리에 갔다가 언제 올지 몰라.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 내가 바로 문 열 수 있도록 문 앞에서 딱 대기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 말씀에 있는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여러분 즉각적인 자세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깨어있는 삶, 종의 삶이에요.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36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주인이 올 때 맞이하려고 딱 문 열 때 곧장 문 열 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종의 역할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예수님께서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중요한 여러분 중심은 뭐냐면 주인이 올 때 즉각적으로 문을 열 수 있을 만큼 준비하는 자가 바로 깨어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가끔 여러분 혹시 호텔이나 아주 좋은 호텔이나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차에서 딱 내리려고 하면 그 앞에서 가방을 들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아니면 차를 주차해 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 외국 같은 경우는 뭐 $1든지 이렇게 주면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대기하고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면 바로 출발하고 또 우리가 내리면 바로 짐을 들어주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는 삶이 뭐냐면 곧장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36절 이하 37절의 말씀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지 4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4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될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곧 오실 것을 준비해야. 곧 주님이 똑똑똑 하면 싹 널 때 주님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똑똑똑 이러면 여러분이 주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봅시다. 똑똑똑. 네, 이게 우리의 자세라는 말이에요. 준비라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서 문을 딱 열도록 똑똑똑 두드리면 내가 이제 왔다. 내가 이제 너희들이 말한 바와 같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너희들이 기다린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왔다 할 때 주님 오셨습니까? 이제 내 준비 다 됐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러고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준비한다, 깨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동일한 구절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라고 돼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여러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도적이 올지 모르는 것 같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왜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왜 여러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곧 오시리라는 예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물질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자신들의 삶의 어떤 지위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형편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뭐 이렇게 시험, 환난, 위험, 뭐 여러분 고난, 뭐 죽임, 뭐 순교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했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곧 주님하고 주님 맞이할 그것 때문에 그들의 소유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한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두드리실 때 내가 주님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될 우리들인데, 여러분,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시지. 제가 요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요 고비만 넘기고 나면, 요 때만 지나고 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만날 텐데. 여러분, 그런 후에는 그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주님 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는 삶은 곧 오시는 예수님 앞에 준비되는 삶이었어요. 문 열 수 있는 거. 여러분, 언제 오느냐 이거 가지고 여러분 핑계하면 안 돼요. 아유, 왜 새벽까지 있냐고. 아이, 밤중까지 나도 좀 자야지. 이거 없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시면 맞이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청지기의 비유에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청지기에서 주인과 종, 요 다음에 이제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요. 청지기는 뭐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의 재산을 맡은 총관리자예요. 모든 재산을 맡은 관리자입니다. 자, 우리 41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 우리한테 한 겁니까? 모든 사람한테 한 겁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42절 이하의 청지기 비유를 하세요. 자, 그런데 이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말씀 속에 계속 나오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보십시오. 42절에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집 종들을 맡아서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란 말은 책임 맡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지금 맡아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맡아, 맡겼다는 거예요. 44절에도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맡기리라. 자, 그렇죠? 자, 이러면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47절을 보십시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두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맡김과 뜻이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맡은 것과 그리고 주인의 뜻이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청지기의 사명은 뭐냐면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고요, 청지기의 생각은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더디오리라, 이게 되면 안 되고 주인의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진실함과 지혜로움으로 내 재산을, 주인의 재산, 주인의 뜻대로 이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청지기의 역할이죠. 여러분, 그 주인이 원했던 것은 이 재산을 뭐 엄청나게 많이 불리고 이 재산을 따라서 뭐 주식 투자를 잘하고 재산을 더 많이 불려서 나를 부유하게 해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뜻이 무언 줄 알고 너는 그 뜻을 집행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겨진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청지기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 말씀을 볼까요? 4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맡겼어요. 근데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누구 생각이에요? 예, 조금 속된 말로 하면 지 생각이잖아요. 주인 생각이 아니라 누구 생각? 예, 자기 생각하는 거죠. 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더디 오리라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뜻을 세웠어요. 자기가 계획합니다. 그리고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며. 청지기가 누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인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분, 청지기는 맡았어요. 맡은 자의 뜻은, 맡은 자가 해야 될 사명은, 맡은 자가 해야 될 자세는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인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주인이 재산을 맡겼어요. 그 주인이 관리를 잘하고 때를 따라서 우리 종들한테 먹을 것을 잘 나눠주기를 기대했는데 자기 생각에 맞게 때리고 사람들 취하고 이런 삶을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할까요? 여러분, 주인에게, 주인이신 예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시고요, 교회를 맡기시고요, 직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청지기로 여러분한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맡겨진 자의 자세는 뭐냐 하면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새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은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인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맡은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행하지 아니할 때 오늘 47절과 48절의 말씀에 보니까 종이 심히 때림을 당하고 맞게 돼 있다는, 뭐죠? 심판이라는. 자,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과 우리가 연결해 보세요. 준비되어 있어야 될 종, 여기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맡겨진 일들에 충성해야 될 청지기. 물론 같은 종이지만 조금 신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 주인의 때에 준비되어야 되고 주인의 뜻에 맡겨진 것을 충성해야지만 이게 깨어있는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여러 환난과 풍파가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과 끊임없는 자연재해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때 이 시대 안에 그런 수많은 사인들을 아마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이 계속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에게 이런 전염병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지진이나 또 여러분 이 시대 안에서 또 다른 나라에 가면 이런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또 전쟁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빙하들이 막 녹음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점점 더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여러분 준비되어지지 않고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이 마음의 자세,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주인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 교훈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깨어 주인이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언제 오세요? 답이 없는 질문을 했죠. 여러분,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믿음 좋을 때, 그렇죠?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오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두드릴 때 주여 잘 오셨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맞이할 준비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면 참 좋겠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지 않고 혹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그렇게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너무 아프다가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다가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자다가, 주님,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드리실 때 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너무 다른 일에 피곤해서, 여러분 너무 많이 아파서, 너무 많이 바빠서 여러분 주님 준비하지 못하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깨어있는 준비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깨어 주인이 맡긴 사명을 다 이루었는가, 뜻을 이루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곳을 허락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세 가족이 함께 왔어요. 우리 이남은 이순옥 권사님 또 가정에서 이렇게 또 전도하시고 오게 하셔서 멀리 속초에서 여기까지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 또 출신이시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자신이 섬겼던, 또 어릴 때 자랐던 그 교회를 돌아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자리에 오래도록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자리를 잘 지켜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도,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교회라는 사명이 있어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뭐 특별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가정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굳건하게 계속 서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은 가정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안 돌아왔어요. 괜찮아요. 믿음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준비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여러분 오늘 부활의 전달자로 전했지만 그들이 금방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건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열매를 누가 거둔지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 맡긴 사명을 끝까지 잘 이루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절이 너무 복된 거예요. 여러분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정말 기쁨의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부활의 전달자들로 성도들 안에 이런 기쁨들을 서로에게 나누고 또 우리 교회가 절기 때마다 이런 사랑들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이 맡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고성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